찬송가 548장입니다. 548장. 대신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549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님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충성되어진 모습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판단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우리들은 항상 부족한 자들이기에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들과 같이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에 참된 충성되어진 종들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1일자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생명의 삶 계신 분은 그 다음 장 묵상 에세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내용의 묵상 에세이를 제가 좀 감동 깊게 읽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이란 청년이 마지막 치아를 얘기합니다. 일을 해넣어야 할 상황에 불법 치료자로 잡혀 끌려갔다. 그 청년은 울면서 치과 의사인 이민희 선생님께 전화했다. 선생님은 아주 간단한 시술만 남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곧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치과 문을 하루 닫더라도 모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청년의 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일한 청년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일산의 치과를 방문한 것이다. 선생님은 직원들도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었고 김밥과 음료수도 손에 들려 보내셨다. 게다가 일한 청년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보태주셨다. 그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치과 내에서도 마치 교회 기도실처럼 많은 기도가 드려졌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나서서 해주어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그 앞길을 자꾸만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소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요,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교회, 사회적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의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선민들, 선택되어진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교회로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았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찾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광야 속에 있던 목동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너네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정죄할 것이다. 왜? 오늘 말씀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겉으로는 선생님이야 그러지만 이 거짓 선지자야, 당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당신의 그 능력을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그 표적을 보여줘봐라. 우리 앞에서. 그러면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평상시에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선택되어진 민족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만큼 많은 공부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4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운다고 깨끗이 비웠는데 그 비운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귀신들이 다시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귀신들이 다시 못 들어가는데 그냥 비우기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능력을 그 안으로 채워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더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더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기 더 쉬운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 7 귀신이라는 7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숫자라고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7의 귀신이라는 것은 아주 귀신이 들어가 살기 좋은 그러한 터전을 닦아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떠한 이권들과 자신들의 영권들과 자신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들이 다 쫓겨나게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귀신 부분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새벽 2시 좀 넘어서 깨서 계속해서 참 이거저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입으로 하는 기도는 잘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대로 합니다. 몇 시간씩도 합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대로 듣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이미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음성을 우리는 듣지만 그 음성은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영적인 귀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것은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음성도 못 듣고 그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귀신들도 내쫓고 치료를 하고 그럽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무덤가에서 살아요.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과 일반 보통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2% 부분, 우리는 그 2% 부분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그 음성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들이 100% 다 옳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만한 훈련을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목사님을 내쫓고 하는 모습들까지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찬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에 의해서 조명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열매가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 열매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는 일들이면 내가 하는 그 과정들의 열매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요함의 열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떠한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 이런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예수님께서 보셨던 귀신 들린 자들의 상태인 모습이 내 주변에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깨어야 돼요. 그 부분을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한 귀신 내쫓고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더 이상의 이제는 하나의 귀신을 내쫓는 능력 가지고는 그 완벽한 7 귀신을 내쫓을 능력들은 주변에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에 그런 기도를 하죠. 그만큼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정도 능력은 그 정도 어떤 힘은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두렵다라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말씀의 조명에서 제대로 된 삶으로 제대로 된 교회로 끝까지 가보자. 가거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면 거스르는 또 그 말씀이에요.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분명히 율법상으로 있는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산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겉모양으로만 돼 있는 그러한 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영적인 부분, 그 내면적인 부분까지의 완성,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결국은 외면적인 율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내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몸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여러분들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육신의 인격적인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화목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몸된 교회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수직적인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나라에서의 형제요, 부모요, 어머니는 수평적인 나라에서의 수평적인 육신적인 세상 가운데서의 어머니요, 형제가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나라 속에서의 형제자매, 혈육으로 맺혀진 형제자매지만 그것이 오히려 트러블이 되어지고 오히려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형제들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면적인 부분이다. 내면적인 부분이다.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형제자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더욱더 가까운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운 형제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듯이 율법을 어떤 영적인 내면적인 그러한 마음의 법을 플러스 시켜서 완성을 시켜주듯이 우리 혈육적인 어머니요 혈육적인 형제 자매의 영적인 능력이 플러스 되어진 어머니요 자매, 같은 믿음 안에서의 어머니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될 때는
그 혈연 관계에 플러스 영적인 혈연 관계까지 배가가 되어져서 그 모습은 그 친정한 하늘나라의 그 형제자매요, 부모지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갖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 그대로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삶들, 어떤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했던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만 들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은 예전부터 원초적으로 내려온 죄성들이 있기에, 또한 어둠의 영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또한 우리들을 사로잡고자 하는 교묘한 그러한 거짓의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요, 우리 각자 다니는 교회와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으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예전에 다니던 부곡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또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최전방에서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한 역할들이 또한 아주 중요함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준자 선생님, 손기서 장로님, 손창민, 혜민이, 우리 김묘중 교장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안문금, 김영미 선생님, 우리 송은숙 선생님, 송혜경 선생님, 장영수 집사님, 슬기 한결이 가정, 우리 부곡감리교회 김봉균 전 목사님, 은퇴 목사님, 우리 오순열 권사님, 유봉식 권사님, 최상천 권사님, 최병모 권사님, 유선준, 이주영 집사님, 하계미 아우미 아주니, 구대 한선희 집사님 가정, 원상필, 이명숙 집사님 가정, 이관순, 이연주 권사님 가정, 정춘식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